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은 내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 사도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의 기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은 힘 있는 자, 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능력 있는 자, 해방자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양구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날 걸로 기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오는 과정에 수없는 환난이 있었잖아요. 수없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클라이막스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가.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죠? 왜 신앙생활이 흥이 안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러거든요.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저는 정말 어렵게 개척했을 때 잠잘 데가 없었어요. 220짜리 방에서 어떻게 잡니까? 솔직한 예로 제가 발을 못 뻗었어요. 장롱 놓으면요 내 발이 못 뻗었습니다. 그리고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좁은 데도요 친구를 데려와요. 친구를 데려오면은 저는 우리 옛날 교회 여러분 기억나죠? 그 제 서재 거기서 혼자 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의 받은 복이거든요. 이 복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면 출애굽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제2의 종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이 복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긴긴 세월을 뭐합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엄청난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제 로마 갔으면은 수천 명이 회개하고 가이사야 로마 황제를 만나고 바울이 멋있는 무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막 환호하고 우리의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어떻게 끝납니까?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끝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로마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보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17절.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과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에는 나를 신분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누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누구 때문에 여기 온 겁니까? 동족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로 불렀던 것처럼 당시의 최고의 세계를 제패한 황금도시 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오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꼭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착실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오늘 착실하게 살면 나머지 하나님이 주거든요. 오늘 회피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착실히 살아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렇지 이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또 다른 것은 기대한다는 건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위기와 고난과 풍랑을 만나고 여기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 로마 도착했어요. 그러면 가이사를 만나야 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엄청난 어떤 환호 속에서 1000명, 10,000명,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24절 봐봐요.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또 30절 31절 봐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이 특별함이 없이 끝난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할 때 어떤 사건을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일회용으로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특별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홈런 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체념주에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자체가 복이죠. 뭐 대학 합격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평생을 내 엄마가 있고 내가 자녀로 사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복이 뭡니까? 30대 40대 젊었을 때는 모든 걸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37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37회. 그러니까 그때 개척하면요 그냥 3년 안에 300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이가 먹어보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은 만큼 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보는 분별력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감사해요. 나이 먹으니까. 젊었을 때는 옳고 그른 문제가 전부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틀린 자를 옳게 만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 공부를 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믿음이거든요. 사랑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여러분 이해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여러분 부부 믿죠? 부부 사랑하죠? 명확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는 선 하나 그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답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 믿잖아요. 근데 정말 믿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믿음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욥기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욥기에서 하나님은 그 욥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내버려 두잖아요. 긴 세월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욥 안에 구체화되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우리 세 친구들, 여러분, 네 친구들을 기억나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 친구들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규칙, 규범, 윤리, 도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 하나로 답을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어떤 문제 생기면 딱 명제를 내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과 이 믿음은 그렇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얼마나 여러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의 결론 가면 뭐합니까? 들락이 들소.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힘으로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덜 짐승을 통해서 베아못 니오야단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명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애매합니다. 방황하면 안 돼요. 그 일생을 애매하죠.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감당하다 보면 오늘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일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힙니다. 폭군을 만납니다. 수없는 쇠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갑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 복음 증거하면 돼요. 복음은 그 감옥에 가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정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의 기대는 이제 바울이 긴 세월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떤 막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고 화려하고 그럴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냥 복음 증거하니까요. 몇 명은 믿고 몇 명은 안 믿어요. 새방에서요. 온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면 끝나버려 사도행전이. 우리 기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긴 광야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비구비에 내려갈 때 사람 만나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 우리의 인생이 올라갈 때 또 힘들면 같이 가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내 존재를 증거하고 풍랑에 만나면 함께 풍랑을 헤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더 헌신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비를 만나면 같이 비 만지면서 그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론적인 우리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도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결국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로 인해 결국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음을 증명하며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는 일에 내가 더욱더 깊어지고 내가 더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절대 똑똑함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하나같이 그래요. 사도행전하고 주기도문으로 서로 헷갈린다. 사도행전 해야 할 때 주기도문 한다. 교동문을 2번 한다. 나이 먹어서 만나니까요. 내 실수를 얘기해요. 나 기억난다. 휴대폰 놓고도 찾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웃어요. 우리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저 어떤 사건을 내가 도깨비 방망이가지고 막 해결하고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야죠. 근데 긴 세월 살았지만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일상을 살아면서 딱 끝내버려요. 사도행전 어디 특별하게 끝납니까? 복음을 증거해, 예수 증거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우리 같으면 엄청난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로마 와서 새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버려요. 얼마나 우리 기대하고 다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뭐예요? 너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어떤 삶의 정황에서 그 장소에서 그 만남에서 그 사건에서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지 우리를 특별한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일회용으로 도깨비 방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신앙이요. 성경적 표현은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다고 그래요. 예수 믿은 자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갑자기 조건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모르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불평스럽게 보여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월이 흐르면 내가 복이 뭐라고요?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나를 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둔해지잖아요. 나이 먹으면은요, 느려지고요. 내가 깊어지고요. 내가 넓어지고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도 여러분 똑똑해지는 건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게 되면요, 내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꼭 상대의 허물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선악과의 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 내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이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신앙이 무르익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내 옳음을 증명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그 어떤 책임회피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디도서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래요. 근데 온유한 자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모세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일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거든요. 우리 일상에 찾아온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일상, 특별함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함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맨날 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오늘 출근해서 집에 하고 그 일상에 하나님께 가장 최선을 주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디 막 특별한 데 가서 내가 막 홈런 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일상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회개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감옥 가고 배고프고 헐벗은 엄청난 위기를 거치고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그 우리 기대는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갔더니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어떤 사람은 믿어,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 시큰둥해.
평범한 그 일상으로. 그리고 바울은 새방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행전이 끝나버려요. 그 말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어린아이로 온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 순수한 오늘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이 믿음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죠. 특별한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도 여러분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도 이제 이러한 성품을 갖죠. 왜? 모세는 참 죽을 위기에서 결국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근데 마치 바로 왕의 공주가 마치 이렇게 나들이 나왔다가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집트인을 죽이잖아요. 그게 폭로돼가지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80세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80세 부름을 받을 때 어디서 부름 받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는데 우리가 불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산소와 소재와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재가 타지 않는데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 조건은 지금 소재가 안 탄다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네 환경 조건에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소재는 타지 않는데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소재는 모세죠. 그 모세는 가시떨기 같은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좀 원망스럽게 하나님을 누구라 합니까? 불렀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알잖아요. 말도 못 하잖아요. 잘.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애굽 40년, 광야 40년, 그리고 또다시 출애굽 이제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결국 그 세월이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만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일생. 여러분 오늘 살아왔잖아요. 오늘 하루.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그 모든 삶의 정황, 그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 만나는 사람, 내 언어 하나, 내 모습 하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특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일상이 그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할 대리자, 증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탄절 우리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거역한 인류 시대, 그 사건, 그 시간, 그 장소, 누구를 보냅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 현장에.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죽고 다시금 이제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그러잖아요. 이제 천국 열쇠를 나한테 줬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잠깐 스쳐가는 사람 속에서도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저도 설교하면서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잖아요. 어디 원망합니까? 돌을 던져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증언해야 되니까. 동족들로 인하여 죽을 일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증언해야 되니까.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로 우리를 통하여 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스쳐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에게 흔적을 남겨야 할 그 사도행전이 오늘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엄청난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고 평범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새빵살이에서 그것도 그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끝나버리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그 사도행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난 그 모든 사건, 그 장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야. 성령 행전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예수의 영이 신적 확증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쉽지 않지만. 사람인데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금방 후회해요, 저는. 성격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서 언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툭툭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증언돼야 돼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운 길을 가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용기, 배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가 지나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아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또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을 만나면은 뭔가 마음에 평안을 찾는 여러분 사건 그 만남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생명을 증언하는 여전히 사도행전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여기 사도행전을 여러분 끝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 주인공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주를 이뤘던 그 주인공 바울의 모습이 증언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